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였다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적 원리로 이루어진 이 웨서 대어리 문답을 통해 성례 중 하나인 성찬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 의미를 기념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건 이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여러분 계속해서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십자가 죽음을 단지 기념식 정도로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찬 예식 내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합니다. 또한 신성으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천상의 보좌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의 인성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까지 사모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이 구원 자체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은 받았더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너희에게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 이것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신자들인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77편의 고백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시인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편 77편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닌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분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참된 신자들이 확신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들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 이후에도 여러분 심신의 여러 병약함과 이 죄와 유혹과 탈선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여러분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이 탕자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아들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쫄딱 망하고 났을 때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탕자가 아버지께 나아옵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그렇게 헤쳐먹고 왔으니까 이제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들 스스로가 혼자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로 불림을 받고 살 수 있을까라고 혼자 생각하고 나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해쳐먹었다고 내 자녀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잘 보시면 우리가 범죄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확신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확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절대로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데 127문에 보시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이 자기에게 부족함을 충분히 우려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이 주어지고 이 성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하고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성찬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산문 세 가지의 문답의 내용을 잠시 먼저 요약하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읽었던 172문은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과 주저하는 사람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173문은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4문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성찬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합당한 준비와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내용들을 묻고 답하면서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는데 먼저 신자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교회가 행한 세례를 받아서 교회가 행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혹은 부족하다고 혹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의심이 있어서 성찬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참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찬이 그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이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특별히 의심이 많은 자, 이 의심하는 자, 믿음이 약한 자,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이 보이는 설교인 성찬을 통해서 믿음의 강화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신앙으로 함께 은혜들을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와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신하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확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이 있고 자신의 그런 영적 결핍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원한다면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저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무나 참석하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신앙에 대한 고백도 하지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줘. 여러분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자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그렇게 정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이 죄악된 삶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자들, 이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가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 그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잔과 이 떡을 충분히 감사로 확신하게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도 여러분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또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우리의 눈에 볼 때에도 저 사람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만 적은 죄에도 근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면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회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 믿음이 어린 신자라 할지라도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이 성찬을 제정한 하나님의 의도에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성도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이것이 상한 마음을 가진 자니까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꺾는 분이 아니신데 그 상한 강대를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무능하고 여러분 피곤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상한 각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피곤하고 무능한 자라고 자책하는 그 상한 자의 심령에 다시 새로운 영혼의 소생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성찬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성찬을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그렇게 성찬에 여러분 참여할 때 이런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내용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되 건성으로 참여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고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의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이 있고, 여러분 하나는 우리와 같은 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인성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성과 인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한 인격 안에 계시지만 이것이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서를 믿는 여러분, 이 지금 신앙인들은 성찬에 임할 때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참여만 하면 여러분 자동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앉아 있으면 은혜 되겠지, 그냥 이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 은혜가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건성의 마음이 아니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를 기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걸 먹고 마실 수 있을까라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영혼이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분과 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합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소중한 복을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러한 궁핍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3문은 이 내용에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이에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는 일에 무지하거나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가 가르침을 받고 회개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권세를 따라 그에게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2문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라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넌 참여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에는 이 잘못된 교리를 믿는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무나 그렇게 너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당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모순되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자들을 살펴서 이들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되기까지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의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 것인데,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즉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떡과 이 잔을 대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성찬을 대할 때 이게 이런 설명이 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제가 받았던 그 충격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을 대할 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과자를 예배 시간에 실컷 먹고 있다가 성찬이 오니까 이건 배를 좀 더 채워주는 거라 생각해서 성찬을 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더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 부모조차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안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그렇게 성찬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신학적인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기리는 자리에 갔는데 그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데 여러분 그걸 아무렇지 않게 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서 너무 당연한 거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삶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가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주신 교회의 권세에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떡과 잔을 떼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면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권징인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권징의 내용을 보다 보면 수찬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을 두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삶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그 일이 드러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이 명백하게 보이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가 말씀대로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시간을 주면서 이 성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경각심을 일으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이 도덕적 타락이나 영적 부패 행위가 드러날 때 거룩한 성례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꿈꾼다고 하니까 이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만 권징을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씀대로 잘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교회는 이 권징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부산의 어느 한 교회에 사역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저희 교회 참 안타까운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이 권징을 당하셔서 수찬정지를 당했다고. 왜,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 재정을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당에 표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놓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그분을 정죄하거나 그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알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으니까 그 훼손된 일이 다시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게 된다면, 교회가 그런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방관하고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일을 막는 것입니까? 무한정 넌 한 번 죄를 졌으니까 끝내, 이게 아니죠.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변화되기까지, 회개되기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방관하게 되면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죄에 물들게 되니까 성찬의 거룩한 은총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권징이 사라지게 된 이유이라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 잘못을 했을 때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교회의 소문이 좋아지지 않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눈 감아주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눈 감아집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야, 목사님도 저랬는데, 장로님도 저렇게 성적으로 타락했고 저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왜 내가 한 것 같구만 얘기해.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 방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타났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전하고 완전 다른 현상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식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례하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결혼 관계가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기 전까지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잘못된 그런 우스꽝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선물을 하나 얻고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건데 여러분 그 일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타까워해야죠. 탄식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분당 우리 교회에 어떤 한 권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 왜 그러시냐고. 정말 믿음의 어머니인데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제가 정말 우리 자녀 잘못 가르쳐서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 너무 범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다고. 자녀들이 왔는데 자녀들 표정을 보니까 엄마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결혼할 건데, 몇 달 뒤면 결혼할 건데 왜 저렇게 해야 되나? 목사님이 그 젊은 부부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같이 있던 그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짓게 되었는지, 그때 그 젊은 청년 하나가 목사님 앞에선 그렇지 않았는데 그 목장에 있던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죄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게 죄라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물들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나 한 사람이 무지함과 깨어있지 못함으로 이 죄를 짓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꺼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4문으로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함으로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성례의 요소들과 행위들을 애써서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주의 죽으심과 고난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각성시켜서 그들이 받은 은혜들이 힘차게 활동하게끔 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를 크게 슬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분의 공로를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특별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한 요소가 이 성찬인 걸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처럼 성찬과 떡을 나누는 이 시간에 들어있는 각 요소와 동작을 보면서,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빵을 왜 띄어서 우리가 나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 동작들을 통해서 그 안에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설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들을 부지런히 살펴보면서 분별해야 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제가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일곱 번째로 성찬의 의식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과 의미가 없음을 알고 그 의식이 의미하는 이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한구석이 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찬도 동일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의미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주님이 이를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답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대리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 이 일을 행할 때
대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화채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의식에 참여함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써 우리의 죄를 살피고,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봐야죠. 마치 배부른 자가 여러분 음식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냥 내 삶으로 내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어, 평생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라면 그가 성찬을 대할 때 어떤 유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유익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성찬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정말 전심으로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먹고 마시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별로, 쉽게 말해서 필요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마치 그냥 영인 상태에서 플러스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함에, 그 한계성에 놓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마음과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잘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은 은혜 언약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실천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이야기할 때 영적 식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거룩한 식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면 정이 쌓이고 함께해서 한 가족과 같은 됨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식탁의 교제도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식사를 나누는 자들이라면 그 안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니이고 새로운 형제들이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친척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태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바른 현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여러분 1차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들어와 보니까 나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면서 그 주님을 머리 삼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성찬을 대할 때 이 안에서 혹시나 미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높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지체인데 저거 그냥 너무 꼴 보기 싫어,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위에 같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 굳어진 마음들이 다 녹아지도록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눈처럼 녹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찬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 안에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구원받는 자들 중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상으로 나와 은혜의 성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을 아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찬을 기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받으면 그냥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받았기 때문에 뭔가 임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성찬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경솔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무지를 돌아보면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죄된 삶을 바로 잡은 후에 이 성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서 요구하는 온전한 믿음과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회복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잘 보시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인, 이 은혜의 방편인 이 성례들을 잘 사용하셔서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우고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서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들과 함께 그 짐들을 같이 누리면서 함께 걸어가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찬이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왜 성찬이 멈춰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랑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방법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모든 내용들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오직 유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